여러분 안녕하세요. 11월 29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참 좋은 날 선물로 주셨네요. 말씀 보면서 기도하면서 하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볼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 있을진저 고라사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가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새로운 날 하나님 주셨고요. 또 새로운 한 주 시작을 합니다. 이제 월요일인데요.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고 기쁨을 얻고 은혜를 얻는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왜 아침에 또 이렇게 늘 하지 않는 인사를 드리는가 하면은요. 오늘은 화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화. 여러분 조금 쓸데없는 질문 같긴 한데 아침에 여러분 얼마나 화를 좀 자주 내시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에 가장 가까이 화를 냈을 때는 언제이십니까? 우리는 화내는 것을 이렇게 많이 좋게 보지는 않죠. 이것이 이제 불교의 영향 때문이라고 봅니다. 물론 유교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전통 종교가 다 비슷하니까 불교의 영향이 유교에 스며들었고 그 유교의 영향이 우리에게까지 이제 계속 이어지게 되는데요. 화라고 하는 것을 사전에 찾아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아서 나는 성을 내는데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을 때 나타나는 그런 그 모습이다라고 사전에서는 얘기를 하는데 그런 몹시 못마땅하거나 언짢을 때가 언제인가? 그것은 이제 불교에서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언제가 소개드렸죠? 그 베트남의 틱나탄 스님, 이 스님이 화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 화라고 하는 책이 한국에도 번역이 돼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읽고 또 영향도 받고 이제 그랬는데요. 이 화라고 하는 책에 화를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뭐라고 정의해 놓는가 하면은요. 이게 불교의 정의니까 한번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기, 절망, 미움, 두려움 등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독이 있는데 그 독들이 하나로 묶여져 표출되는 것, 그것을 화라고 이제 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시기와 절망, 미움, 두려움 등 우리의 마음을 고통스럽게 하는 그 독들이 있는데 그 독들이 하나로 묶여져서 드러나는 것, 표출되는 것. 그래서 불화자를 씁니다. 불같이 드러난다, 다 태운다 라고 하는 이제 그러한 의미가 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불교에서 얘기하는 화는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화를 내지 않는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시기와 절망과 미움과 두려움 같은 그 요인들이 마음속에서 나타나지 않고 제거가 되면은 당연히 화는 나지 않는다. 화를 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불교에서 가르칠 때 이 시기하는 마음, 또 절망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두려워하는 마음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이 불교의 가르침에서 도를 닦게 되면은 그것이 이제 사라진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인격이 성숙하게 되면은 화는 없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불교는 그대로 유교적인 전통으로 스며들어가고요. 이 유교적인 전통 그 가르침도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대로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요, 저도 어려서 신앙 교육을 받을 때 이러한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신앙이 성숙해지면은 화를 내지 않게 된다. 화나지 않는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많이 이제 배웠죠.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생활하는 동안에 화가 안 나겠습니까? 화낼 일이 많이 있고요. 또 나도 모르게 화가 자꾸 나는 걸 어떡합니까? 목사인 저도 그런데요. 화를 이제 어느 정도 자주 내느냐, 이제 그게 문제지, 전혀 안 나고 안 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화가 우리 삶 속에서 자주 이렇게 드러나게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도 보면은 성경에 화를 내신 적이 있으십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화를 내실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불교적인 시각으로 보면은 예수님은 절대 화를 내서는 안 되는 분이죠. 왜냐하면 인격이 완성된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화를 내실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3번 화를 내십니다. 이 3번이 언제인가 하면은요,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셨죠.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을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가지고 내리치셨던, 정말 이성을 잃을 만큼 화가 나셨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마태복음 23장에서 나오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셨습니다. 그래서 화 있을진저라고 하면서 계속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을 후대의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화를 내신 장이다, 그렇게 별명을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께서 화가 나셔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독소를 퍼붓는 그러한 그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또 하나가 오늘 마태복음 11장인데요. 이 마태복음 11장에서 이 고라신에 있는 사람, 그리고 벳세다에 있는 사람,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화를 내셨을까라고 하는 것을 가만히 살펴보면요, 이 마태복음 21장과 마태복음 23장은 성전을 더럽히거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러니까 잘못된 하나님을 가르치는 사람들에게 화를 내셨는데, 이 마태복음 11장은 조금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런 예수님의 화내심과는 차원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화를 내고 계시는 거예요. 그것은 왜 그런가 하면은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화를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아니고 성전을 더럽혔던 특정한 무리들이 아니고 일반 사람들,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르치셨던 일반 사람들을 향해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유는 오늘 본문 말씀에 분명히 나오죠. 왜 말씀을 가르쳤는데 가르친 말씀대로 행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그 답답한 마음에 예수님께서 지금 화를 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시는가? 여러분, 이것을 좀 잘 알고 우리도 예수님께 화나지 않으시도록 그렇게 예수님 앞에서 생활할 필요가 있는데요. 한번 보시죠. 예수님께서 언제 화를 내시는가? 2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진리가 악한 사람들에 의해서 잘못 전달되었을 때, 성전을 이제 정결케 하시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화를 내셨던 이유가 바로 이 첫 번째이죠. 두 번째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을 때, 이것은 우리에게도 다 해당되는 것일 수 있겠죠. 그래서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도 변화되지 않을 때, 지금 오늘 예수님께서는 그 화를 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고라신이 나오고 벳세다가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오는데 지도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마을들의 지도인데요. 보면은 이 북쪽에 맨 위에 고라신이 있고요. 그 아래 벳세다, 가버나움이 있습니다. 이 지역을 예수님이 주로 많이 다니셨고, 그리고 가장 많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곳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체계적으로 가르치셨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것도 이곳이고요. 산상수훈의 말씀을 가르쳐 주신 것도 바로 이곳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말씀을 듣고
지금 변화되지 않았다고 예수님께서 지금 책망하고 화를 내고 계시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받아들여졌으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는데 지금 이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있는 사람들이 그 행함을 따르지 못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은 바로 이것이지요.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말씀으로 살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삶의 기준이 무엇이냐? 모르면 모르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깨달음이 있었다고 한다면 변화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 그 말씀을 기준으로 놓고 살아야 하는 것, 그것이 말씀을 받은 사람들이 행해야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그 모습을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을 예수님께서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책망하고 계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미국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일이 추수감사 주일이었기 때문에 추수감사 주일이 되면은 미국의 청교도들이 메이플라워홀을 타고 미국 땅에 내려서 추수감사 주일을 지낸 것 늘 생각을 하지요. 그래서 미국 생각을 좀 해보겠는데 미국을 그렇게 다니면서 사람들이 보면은 이해를 못하는 부분이 하나 있다고 합니다. 청교도들이 신앙을 찾아서 신대륙에 내려서 신앙에 자유롭게 하나님을 섬기는 그 삶을 살아갔던 땅이 또 한쪽으로는 세계 최고의 그 물질 만능주의, 세속주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완전히 극과 극의 모습이죠. 청교도의 신앙이 있는 나라, 또 한쪽은 세속화의 가장 첨단인 모습, 그것이 함께 있는 나라가 미국입니다. 참 이해가 가질 않죠. 그런데 여러분, 미국 역사를 보면은 조금 이해가 가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1620년 메이플라워 홀을 타고 미국 사람들이, 청교도들이 이제 미국 땅에 내려서 신앙생활을 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우리가 조금 부분적으로만 아는 것이고요. 진짜 참된 팩트는 이것입니다. 여러분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면 이 사진이 그 청교도들이 미국 땅에 내린 지 400년을 기념을 해서 메이플라워 홀을 다시 복원을 한 겁니다. 똑같은 크기에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이제 복원을 해서 이제 사람들이 기념을 하는 모습이 있고요. 이 그림을 한번 좀 보시면 메이플라워 홀에서 이제 내리는 상륙을 하는, 첫 상륙하는 사람들이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알 때 메이플라워호에 청교도들이 탔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두 102명이 탔습니다. 근데 그 중에 청교도들은 35명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67명은요, 돈을 벌기 위해서 간 상인들, 노동자들, 그리고 그들을 지키기 위한 군인들, 이런 사람들이 갔어요. 그러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새로운 도전과 황금을 얻기 위해서 이 새로운 땅을 찾았던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35명의 청교도들은 신앙을 찾기 위해서 신대륙을 가게 된 것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돈을 찾아서 신대륙을 밟았던 사람들입니다. 같은 배를 타고 한 대륙에 같이 내렸죠. 여러분 시간이 지나서 이들의 후손이 어떻게 살게 되었는지 그것은 짐작하는 대로입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이건 그림인데요. 이 그림은 첫 추수감사절의 모습을 그린 그림입니다. 브라운스콤이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그림인데 첫 추수감사주일, 농사를 지어서 하나님께 정말 감사하다고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환경 가운데서 살려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그 감사의 모습이 이 화폭에 담겨져 있죠. 여러분 반면에 이 사진을 한번 보시죠. 돈을 벌러 간 사람들의 후예가 만들어 놓은 세상입니다. 물질주의의 상징 맨하탄의 타임스퀘어의 모습이지요. 이 두 모습이 이제 함께 공존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미국이 잘됐다 잘못됐다 이 미국의 두 가지 모습이 있다 그것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 안에도 똑같이 존재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인인 우리 속에도
청교도의 그 믿음을 지키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반면에 물질주의, 세속주의를 가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있다고 하는 것이죠. 한 나라뿐만이 아니고 한 개인에도 이 마음은 두 가지가 항상 갈등으로 싸움을 일으키고 부딪히고, 그렇게 우리는 그 마음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이 싸움이 계속될까요? 여러분, 저는 오래전부터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게 주님과 함께 동행했다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살지만,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이 두 가지가 항상 제 속에 싸우는 것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짐작하건대 죽기 전까지도 이 마음은 계속 제 속에서 갈등을 일으킬 것 같습니다. 근데 저뿐인가요?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도 똑같은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조금 긴데요. 제가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마음과 한번 이렇게 비교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도다. 네, 여러분, 어쩌면 우리의 마음을 똑같이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는지 모릅니다. 이게 우리의 민낯이죠.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정도면은 우리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늘 마음 한구석에서 복음과 그리고 세상이 부대끼면서 싸워가고 있는 것이고, 사안마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법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세속적인 마음으로, 물질적인 마음으로, 세상의 기준으로 일을 처리할 것인지 늘 갈등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죠? 51대 49 법칙입니다. 네, 하나님을 조금만 더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51, 그 정도면 충분하다고 봅니다. 세상을 생각하는 게 49 되더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는 것이 51이 되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나이를 먹으면서 조금 더 성숙해지면서 우리가 그것이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어서 나중에는 90대 10, 그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그런 삶을 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을수록 예배를 한 번 더 드릴수록, 성경을 펴서 한 번 더 읽을수록, 그리고 아침마다 매일 주심 기도회에 참여할수록 여러분, 하나님 생각하는 그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조금씩 늘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순간순간 세상을 생각하고 물질을 생각하고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괜찮습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고 그 생각하는 마음이 조금씩 더 늘어난다고 하면은 그것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는 길이 되는 것일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 오늘도 우리도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아 마땅한 사람들이지만 고라신과 벳세다와 가버나움에 사는 그러한 사람들 같이 말씀을 받고도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는 그러한 책망받을 사람들이 분명하지만 조금씩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늘려나가는 그러한 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어제보다 나은 하루, 어제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더 깊이 들어가게 하시고 하나님을 조금 더 많이 생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시간이 가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주님께 칭찬받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